오늘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참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오늘 동백사랑에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4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또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또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우리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 왕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두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갖고 어느 지혜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근데 그 지혜자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처음에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답을 얻지 못하고 나가는 길에 이 왕이 부상당한 사람을 만나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근데 그 부상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을 죽이려고 매복에 있다가 친위대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지혜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순간이고,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오늘이 은혜를 받는 날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크게 세 가지 시간 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근데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이미 나에게서 떠나간 시간입니다. 더 이상 붙잡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시간이죠. 이미 역사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또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잡아 올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시간, 현재만이 내가 붙들고 내가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영어 표현에서 현재라고 하는 단어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현재, present, 그 다음에 선물도 present 똑같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한 순간 지나가는 이 순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로 주신 시간들입니다. 근데 소중한 선물로 주신 시간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느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었다 그럽니다. 죄를 지었다. 그럼 죄가 뭘까요? 죄가, 성경은 죄가 뭐냐? 자, 우리 한문에서 죄라고 하는 글씨를 보면은 넉사자에다가 아니비자입니다. 네 가지가 아닌 것.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인데, 성경에서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죄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 죄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품어도 죄고, 그리고 가장 큰 죄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6장 9절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죄를 생각할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러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만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에는 사망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 종류의 죽음, 영적 죽음이 있고 육적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죽음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합니다. 자, 꽃이 있습니다. 꽃이. 여기 꽃이 있는데 꽃의 원뿌리에서 잘려져 나왔죠. 그래서 잠깐 동안은 살아있겠지만 이 꽃은 시들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죠.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 죽음이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사망이 왔다, 죽음이 왔다, 영적 죽음이 왔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사망이, 이 사망이 뭐냐? 바로 영적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적 죽음의 상태로.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럽니다. 너희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바로 여기서 한 번 죽는 것, 이게 육적 죽음입니다.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는 순서가 없이 누구나 육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육체적 죽음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어요. 과거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진시황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좀 늦추거나 좀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해와라. 온몸에 여러 가지 보양식 다 먹어도 다 뭐죠? 다 죽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죽은 다음에 모든 존재 자체가 멸절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게 되면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 영원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선물로 주시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지옥에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에 가난했지만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땅을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먹는 것에 노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자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었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천국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이야기,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거절한 자들의 형벌을 주시는데 어떤 형벌을 주시느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하나님과 단절되죠.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뭐냐?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지옥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옥에서 온 판사, 지옥, 또 그다음에 전에 나왔던 신과 함께, 이런 영화 보면은 막 지옥 나오는데 거기에서의 지옥은 꼭 성경과 같진 않지만 거의 지옥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지옥이라는 개념.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땅에서 막 잘못 살고 못 살면 막 지옥 보내고 그러는데,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것,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가게 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황새 한 마리가 늪에 빠졌어요. 늪에 막 빠져가지고 이게 빠져나오려니까 안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게, 내가 주둥이를 콕 박아서 다리를 빼면 되겠지 해가지고 주둥이를 콕 박고 다리에 주둥이 힘을 주고 다리를 탁 빼니까 다리가 쑥 빠졌어. 근데 또 입이 주둥이가 안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빼려고 안 빼니까 다리를 또 다시 힘 주고 또 주둥이 쑥 빼니까 주둥이는 빠진데도 다리가 안 빠져. 그래서 했다 이러다가 죽었대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다 죄의 늪에 빠진 거예요. 사단의 늪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자기가 이런저런 것을 해도 자기를 구출해낼 수 없는 거예요.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깊은 바다에 빠져서 아무리 자기 머리를 붙잡고 건져내려고 해야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자, 그림을 보세요. 자, 코끼리가 늪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서 뭡니까? 줄을 가지고 묶어가지고 코끼리를 건져내서 살려냅니다. 왜? 혼자 못 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못 사니까, 스스로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 천국,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래서 원래 모든 인간은 다 어떤 존재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결국은 죽어서 그 형벌로 인간은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저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죄와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바로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아닌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딱 한 분밖에 안 보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로. 자, 세상에는 막 성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 성자라고 부르죠. 근데 다 인간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어준 사람이 누가 있나요? 내 죄값을 갚아주겠다고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자신마저도 건져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한 존재죠. 다른 인간과 다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리인 성경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천하 하늘과 땅에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누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에 나타난다면 다 뭐냐? 가짜예요. 가짜.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이고 그다음에 진리요, 절대적 진리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죽었던 자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격이 있는데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시느냐? 이 땅에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그분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구원자야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인간이 그럴 수 있나요? 결국 자기도 병들어 죽는데.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내가 구원자라고 나타난 메시아로 나타난 존재들은 뭡니까? 다 가짜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땅에는 잘못된 이단의 교주를 따라간 사람들이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 바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자격 있는 구원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자는 어떤 분이시냐?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 사람이어야 되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자격으로서 인간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피의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느냐?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시적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산제사, 영원한 제사, 한 번만에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을 대변하거나 죄를 용서하시는 중재자로 등장할 수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대지상 예수님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야, 내가 메시아야 그러려면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이어야 되고, 이 인간은 통하죠. 근데 세 번째 또 걸리는 게 죄가 없어야 되는데, 다 이단의 교주들도 죄지어서 막 지금 깜빵 간 사람, 결국은 자기도 늙거나 사고 나서 죽고 자격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생은 그걸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자격이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예수님은 수천 년부터 예비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잘못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저 보세요. 자, 이게 우리 인생이라면 인간에게 문제는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같아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에게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내 죄를 누구에게 옮기셨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 죄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 죄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나의 죄를 대신 갚아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인간은 없어. 왜?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떤 인간도 내 죄를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그 당시 언어로 따지면은 말하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상업적인 그 당시 용어인데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외상값이 많아요. 근데 외상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때 뭐냐? 테텔레스타이. 빚 다 갚았다. 외상값 다 갚았어. 빚 다 갚았어. 이게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럼 인간은 무슨 죄의 빚, 무슨 빚이냐? 죄의 빚이 있는 거예요. 죄의 빚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죄값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어주신 겁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우리의 할 일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으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지옥에 망하지 않고 영생,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도 이르되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을 선물로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신다면 받으시겠습니까? 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어르신을 만났어요. 신방을 가서.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인데 마침 집에 계시다가 저를 만났어요. 제가 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이야기라고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아니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공짜로 선물을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누가 이렇게 뭐 명절 돼 가지고 선물 가지고 오면 선물값 뭐 이렇게 지불하고 뭐 돈을 줍니까? 그냥 받는데요. 선물. 그렇죠? 선물은 거저 받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면 뭐 하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쌀이 한 400가마쯤 있으면은 제가 그냥 오늘 하나씩 선물로 드릴 텐데 13개밖에 없어서 13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집에 쌀이 없으신 분은 가실 때 그냥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돼요. 배도 먹고 싶으시면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돈 안 받아요. 돈.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언제? 오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은 못 받을 수 있어요. 내일은 못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프레젠트, 현재가 선물이다 그랬죠.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전에 서초동에 살았습니다. 서초동에 살았는데요, 서초동에 살 때 딱 사고가 났어요. 저희 집 옆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이 딱 무너졌을 때에 제가 막 집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집에. 저희 집은 삼풍 아파트는 아니고 삼풍 아파트하고 담장 하나로 붙어있는 은하 아파트. 은하 아파트 바로 옆에 살았어요. 근데 막 갑자기 집을 들어가는데 막 어마어마한 분진이 막 하늘이 새까맣게 들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삼풍백화점 무너졌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백화점이 무너져. 저희 집에서 뛰어가면 한 1분이면 뛰어갑니다. 가보니까 저렇게 6층의 높이에 있었던 백화점이 반쪽이 땅 밑으로 10m 이하로 꺼져버린 거예요. 저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되어 죽었을 것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악하죠. 막 이때 막 백화점에서 막 옷까지 막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 막 주워가느라고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참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막 그래요. 그리고 제일 꼭대기 층만 덜 무너져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 그때 사랑의 교회 성도 하나도 국세청장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제일 꼭대기 층에 있다가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나가고 막 갈비뼈 나가고 막 다리 부러지고 했는데 제가 삼성병원 신방 갔더니 자기 살아서 감사하대 다 부러지고 다녔어요. 그때 502명이 세상을 떠났고 93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사랑의 교회 성도들도 안타깝게 14명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떤 분은 그날 병원을 그 백화점을 갔습니다. 가서 5층에서 옷을 사고는 아이들 옷을 사고는 밑에 이제 슈퍼가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가려다가 그냥 오늘은 저 서초 쇼핑 가서 야채를 사야지. 서초 쇼핑은 바로 우리 집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쇼핑센터가 있었어요. 그리 왔는데 무너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옷을 샀는데 옷이 안 맞다고 밖으로 갔는데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은 백화점 들어가려고 아는 분은 옆에 서 있었는데 무너져서 살고, 당시 총신대학교 총장님은 6시에 약속을 했는데 그게 한 59분쯤인가 무너졌거든요. 6시 약속을 했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6시가 넘어 도착해 보니까 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순간의 선택은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인간은 내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실 때 지금 받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똑똑한 서울 상대를 나오신 분이십니다. 55세 때 이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무법인 3일 회계법인이라고 하는 곳에 대표이사를 하셨습니다. 남아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셨던지 그만 55세 때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가지고 살아는 났는데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잘 걷지 못하고 팔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근데 이분에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은 천당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무서운 지옥이 갑니다. 그런데도 귀를 안 기울이고 한 10년, 65이 됐어요. 10년 지나요. 근데 10년 지나가지고 자기 몸은 점점 불편해지고 이분이 생각을 해봤답니다. 왜? 회계사입니까? 회계사. 회계법인이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법무회사 아닙니까? 계산해봤대요. 예수 믿으면 천당 좋은 데 간다 그러고, 예수 안 믿으면 나쁜 데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회계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예수 믿고 좋은 데 가야 되겠더래요. 참 회계사다운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다가 오신 게 동백사라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몸이 불편하니까 매주 못 나오시니까 제가 그분이 집에 가서 5주 동안 세 가족 모임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때 알파코스를 할 때 알파코스 10주도 자고 맨투맨으로 다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시다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은 생각을 하신 거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겠구나. 기왕이면 좋은 천국을 가야지. 그리고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well dying, 잘 죽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따뜻한 봄날에 죽게 해주세요. 고생하지 않고 죽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준비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성경은 분명히 천국을 약속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 해보세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은 아직은 아니야. 언젠가 믿을 거야. 제가 지난 주간에 만났던 한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만나서 이분도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아들이 먼저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를 옆에 모셔다 놨어요. 그래서 자기도 언젠가 나가려고 했는데 근데 저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은 일이 있대. 그래서 다음 주 오시기로 했어요. 다음 주. 그렇죠.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방황하며 찾아다니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에 은혜를 받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예요. 이걸 헛되이 받으면 안 돼. 이미 우리는 구원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브라질에 아마존 강이 있습니다. 아마존 강. 제가 아마존까지는 못 가봤어요. 브라질은 3번을 가봤는데 저 아마존까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 가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라고도 합니다. 나일강하고 비교를 해요. 어디가 기냐 이렇게. 근데 규모상으로는 가장 큰 강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강을 이 아르헨티나 같은 데도 이 라플라타 강인데 강을 보면 이제 끝이 안 보여요. 비행기를 타고 몇 분 지나가요. 그러니까 마치 강이 뭐처럼 보이냐?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배가 이렇게 이제 가다가 바다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강으로 들어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에 식수가 떨어져가지고 식수를 찾으려고 막 아무리 했는데도
이렇게 식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어느 배가 지나가니까 묻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식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 아마존 강이 어디쯤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미 아마존 강 들어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 지금 이 아마존 강에 있어요. 그냥 그 물 민물이니까 그냥 떠서 마시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겁니다.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살아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다쳤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 등이 시려워가지고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복을 6개월씩 입고 살았어요. 10월 달 되면 내복 입어서 그 이듬해 4월까지 너무 추니까 살이 안 쪄가지고, 제가 지금은 그래도 좀 살 좀 쪘잖아요. 그때는 살이 몇 킬로였냐면 50킬로. 제가 그래도 날씬해가지고 그때 허리가 몇이냐면 28이에요. 지금 한 35인치쯤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성도님, 목사님 살 좀 찌세요. 이게 인사였어요. 근데 기도를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등 시려운 걸 치료해 주셨어요. 와, 그때부터 제가 겨울에 내복을 지금까지 안 입고도 살아요. 나이 먹으니까 한 번씩 입긴 합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능력이 임한 거예요. 갑자기 막 영의 세계가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로 딱 나뉘면서 이 위로부터 음성이 쏟아지듯이 딱 들리는데 팍 하고 가슴을 확 내려오는데 뭐가 오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그냥 깨달아지고 그냥 머리로 따질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져요. 그리고 교회 사역을 복귀해가지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고 능력들이 나타나고 막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해요. 저희 교회에서도 암 환자들이 나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를 가면 그 자리에서 아프신 분 계시면 10명만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5명은 목발 들고 걸어가게 하시고 허리 아픈 걸 치료하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제가 어떤 경험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 하시느냐?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허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고 오늘 또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은 살아있어서 읽는 자들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다음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순간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을 선택할 때 이런 신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신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면 그 신은 무능한 신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존재를 신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제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지정이 우리와 대화하시고 말씀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